봅시다.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에 디다케. 이렇게 세 군데의 주기도문이 나온다. 그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기도문에 보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까 제일 첫 페이지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47페이지 주기도문 보면요. 항상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우리란 말을 쓸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항상 우리란 말을 쓰거든요.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복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항상 공동체 의식 또는 기도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뒤에 나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최성훈 집사의 나는 먹는데 여기는 굶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전체가 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나 혼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 전체에 대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체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집단 기도 또는 공적인 기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도 항상 우리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볼게요.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 첫 구절에 나올 때의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뜯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를 붙여서 했는데 이건 두 개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할 때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r Father 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한글 번역은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대상을 어디를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문 구조상 한글은 어문 구조상 이제 앞에 형용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저 밑에 보면은 밑에 추가 답에 3번 한번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말 하나님의 내재성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안 쓰더라도 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본문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하늘에 계시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인간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다음에 사죄 시험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 밑에 6줄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 어구가 제가 이거를 또 우리 안수 집사들에게는 꼭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 어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내가 기도를 드려야 할 내용을 요약해서 기도 어구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주제가 기도 어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밑에 6줄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뭐 보통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형용사 구사하는 형용사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이 그 안에 다 축약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축약되도록 기도 어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길게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3분 이상 절대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장로님들에게 늘 얘기하기를 절대 3분 넘기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항상 2분에 맞춥니다. 2분에 맞추면은 그게 2분 30초, 40초 정도 가요. 가는데 오늘 기도해야 될 주제를 기도 어구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다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웃에 대한 3가지가 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기도 어구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불엄말, 그 다음에 한자로 얘기하면 기도 어구, 영어로 얘기하면은 저기 패스워드, 비밀번호, 여기 패스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프레이워드,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기도를 여는 열쇠 또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기도 어구를 잘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아까 3가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여에도 3가지가 들어있다. 자, 밑에 5번 한번 봐요. 5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또 다른 자녀들도 있음을 고백하는 뜻도 들어있다. 여기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에 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공동체로 있고 또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200명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뺀 199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뭘 달라고 얘기할 때도 나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54페이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로 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별표 치세요. 별표.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전 주기도문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5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보면 갈라 열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답 1, 2, 3은 우리 그 개정위원들이 쓴 거니까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일 밑에 그림 위에 보면은 5번 한번 봐요. 5번 갈로 5번 주기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고 아직 완성되어 가는 중인 하나님 나라를 지칭한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already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already 왔어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오늘 요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다. 밑에 그림을 보면요. 그림. 이 시대라고 돼 있고 메시아라고 돼 있죠. 메시아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하고 마지막 날들하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와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개념이나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는 임했다는 거예요. already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화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주변은 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already예요. already. 그러면은 지금 천국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적인 천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not yet이에요. but not yet.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구원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성화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not yet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glorifying 된다고 그러죠. glorifying.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얼굴,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때는 부활체, 변화된 육체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영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영화. 그것을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아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평생 동안 성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왜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lready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천국으로 화한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다. 이게 영화 단계잖아요. 영화.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이룰 때 부활된 육체,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게 종말론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종말론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줄 텐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킨다 얘기할 때, 부활시킬 때는 우리가 부활된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된 육체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해요. 심판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은 퍼펙트한 곳이에요. 죄도 없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천국.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 ye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론이. 이미와 아직.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도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이미와 아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넘어갑니다. 56페이지. 그거 보면은 already not yet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 오는 방법이. 자, 중간에 56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별표 좀 치세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경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안경을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신관, 신론, 그다음에 성경관, 성경론, 교회관, 교회론, 그다음에 거기에 교회론에 공교회란 말이 나오죠. 공교회. 지난번에 설명했던 AD 325년 니케아부터 시작을 해서 787년까지 7번의 그 공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종교회의가. 거기에서 삼위일체론과 양성 일형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픽스 시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단이 엄청나게 정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밑에 이제 세계관이 나오죠. 세상을 보는 관점. 밑에 3번에 보면은 세상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6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할 때 세상은 이런 6가지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 57페이지에 반갈로 5번 있죠. 5번.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잘못 이해할 때의 문제점들 중에서 갈로 2번이 보수주의 신학자, 3번이 진보주의 신학자라고 나오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주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은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맞는 거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름의 개념이에요. 다름의 개념.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개인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개인을 아무리 구원하면 뭐하느냐, 세상이 더러운데 그러면 그 개인이 그 세상에 들어가면 오염되고 바로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세상을 더 깨끗하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 우리가 교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주의 사역을 했다면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 구원에다가 확대해야 되겠다. 또는 요새 공공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공선, 공공신학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걸로 방향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한국교회도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수주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은 아까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지사님들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절대 이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볼 때 복음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신학 또는 진보주의 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먼저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자기 머릿속에 우선순위를 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좀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쭉 읽어보면서 그것이 이해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이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교단이 통합교단이잖아요. 이 통합교단은 바로 이 보수주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을 양쪽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주 보수주의 신학이 강한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합동신학, 다음에 고신처 이런 측은 합신척 이런 측은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이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 안수를 아직도 안 주는 교단. 여자 안수를 안 주잖아요. 신학교에 여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는 시켜놓고 안수를 안 줘.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안 주고 장로 안수도 안 줘. 이런 교단들. 그 다음에 진보주의 신학은 NCCK 같은 거. 저기 이용정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막 대북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쪽들은 진보주의 신학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장, 기독교 장로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론에 가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간을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58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몇 대 줄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가 제가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집필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적인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 뭐가 있는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58페이지 갈로 5번에 보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뜻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뜻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이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순환이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오고, 성령을 통해서, 다음에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이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사도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근데 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법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이거는 좀 다른 그 공부를 다시 또 해야지 이거는 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이 책은 써놓고 지필은 써놓고 발간은 안 했어요. 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 이제 61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게 나의 양식, 내가 배고프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내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공통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거기에 답 2번 보면은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해도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다음에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만큼 똑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갈로 3번 우리에게 봐요. 우리에게의 의미는 갈로 1번 나의 양식이 충분하다면, 그게 내가 먹을 게 있고 나의 양식이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세심히 살펴서 나를 통해 공동체의 그들에게도 충분히 양식이 채워지게 해달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너무너무 이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예요. 어째 보면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같은 공동체가 함께 이 양식을 해결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일용할 우리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문이 일용할 우리 양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나를 통해 이웃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강구를 진정으로 하는 자이다. 그게 일용할 양식 안에는 육에 필요한 양식, 영에 대한 양식,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것, 여기 다 포함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포함되는 얘기. 그래서 그게 육에 필요한 양식에 해석하는 걸 한번 봐요.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양식을 말하나 양식 외에 삶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까지도 포함된 포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에 집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욕심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영신학, 기복신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배제해야 한다. 진정한 번영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제외하고 흘려보내는 신앙이다. 이제 우리가 만나를 예를 들자 출애굽 시대 때 만나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 갈로하고 우리의 죄 용서.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거기를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오류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용서해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63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기도가 된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조건적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용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죄를 사해 주시는 아람어 동사에 동시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하나님하고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4페이지. 자,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이 뭐냐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통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본문의 원어의 뜻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지는 못했었으나 이후로는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로 되어 있다. 다음 65페이지 시험이 우리의 시험. 아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무엇을 의미해? 우리의 시험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시험의 종류 이런 것들 나오는데 나중에 하면 우리가 죄론을 배우게 돼. 인간론, 죄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면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조금 땡겨서 얘기 좀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다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보면은 답 1, 2, 3, 4 있어요. 요게 지금 본문에 대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재번역하면서 그 연구위원들이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읽으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죄론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 설명을 할 거예요.
67페이지 이제 마지막 줄 송영 부분이 송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영. 그 답 2번에 보면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왔던 강구는 다시 하늘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 5구가 있었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3가지, 다음에 우리 이웃에 대한 기도 3가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송영을 해서 다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사이클. 그 중간에 보면은 주기도문의 송영, 영광송. 그 송영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을 뜻한다. 뭐 송영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받으신다. 그 밑에 5번 보면요. 이 송영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고대 사본에는 없다가 이후에 첨가된 것 같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도 송영이 없어서 원래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송영을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송영을 했을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이렇게 송영이 갈로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안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반갈로 3번 보면요. 지금 여기 우리 이상희 권사님이나 또는 김 집사님도 김 집사님 저기 김성환 미사님 그 옛날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들어가 있는 거 외웠었어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 이렇게 나오면 대개 들어가 있는 거. 말이 안 들어오네. 우리 때도 대개 이렇게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지금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예. 한글 개역판 할 때는 다 대개가 들어있었어요. 대개. 그래서 그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었으니까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있던 그 뜻이 뭐냐를 아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 해설을 해놨어요. 대개의 뜻과 생략된 이유예요. 개역 개정판이 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김병철 집사님도 대개 들은 거 배웠죠? 그렇죠. 김병철 집사님도 저기 신앙에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자, 한자를 보면은 한자 대개의 뜻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큰 줄기로 말하건대 또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를 생략시킨 이유는 한국말 대개 그러면 대충으로 해석을 해요. 대충. 여기 보면은 대개의 생략 이유는 대개의 한자를 대충 대략적으로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가 잘못 우리 사람들에게 주입된 거예요. 로 혼동되어 이해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빼는 게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굉장히 한자로 볼 때 아주 원줄기로 말하건대 또는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대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더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대개를 왜냐하면으로 원문을 살리면 헬라어 원문을 살리면 송영 부분이 앞의 우리를 위한 3가지 강구 부분인 우리의 양식,
죄 용서, 시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웃을 위한 기도 3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면은 성령 부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뭐 대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연결이 안 되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또 나오니까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밑에 7번 결론 한번 봐요. 결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만 기도해도 기도에 할 그 핵심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 기도할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기도의 핵심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또 이웃을 위한 기도 3가지 핵심만 딱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머지 막 쓸데없는 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살아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쭉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기도에 옛날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어째 보면은 주기도문 기도가 가장 잘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기도하면은 거의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냐? 기도의 모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한 스탠다드,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 이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 예수님 같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특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권. 아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 다음 칼빈 거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합.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 설교할 때 연합 개념 나왔잖아요. 연합 개념.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자녀로서의 특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 자녀로서의 특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엄청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갑니다. 70페이지.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얘기하는 거. 거기에 1, 2, 3, 4, 5번까지 쭉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멘. 그렇게 예만 있나니, 예스만 있나니, 이제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자, 72페이지. 자,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 카테고리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질문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는 더불어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도를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이 요것만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신다. 그다음에 3번 봐요. 성경은 개인적인 강구를 금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을 위한 기도, 강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금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먼저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알고 우리를 다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결론은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몇십 년간 우리가 외워오고 주기도문을 많이 지금까지 했지만은 그 안에 우리라는 개념과 첫 번째 줄에 있는 기도 어구가 이미 다 기도 6가지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 교리 3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사도신경, 오늘 주기도문, 다음 주는 십계명, 이렇게 배우면은 핵심 교리 3가지 다 배우게 됩니다. 질문사항 궁금한 거. 김정환 집사님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메모했던 건 뭐예요? 질문한다는 거. 질문한다는 거요? 응. 예전에 그 질문한 거를 적어 놨는데요. 응. 제가 읽으면서 해소된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해 했었는데, 최승용 목사님 또 강의해 주신 게, 그런 부분 또 강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도 참고해서 예.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장로님, 이 주기도문이 네.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우리 가족들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이 주기도문이 언제부터 외웠는지,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외웠는지, 아니, 언제부터 외웠는지 그걸 궁금해요. 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그때부터 거니까. 외웠어요? 그때부터 계속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3,000명씩 모이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을 쓴 걸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몇백 명이 한꺼번에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공동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초대교회도 넘어오면서도 이거는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기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네네네. 이 장로님 쓴 걸 이걸 좀 책을 좀 저도 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장신대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1학년 때 네. 아이들이 전부 다 저만 나이가 많고 전부 다 20살 애들이 네. 첫 번째 교수님께 얘기하는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네. 저희들이 기도할 때 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 그 네, 하나님 네.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네. 묻는데 교수님께서 네. 하나님 뜻 간단하게 얘기할게. 데살로니가전서 그게 어디지? 데살로니가전서 맞죠?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1차로 이것만 얘기하고 다음부터 연구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네네. 뜻이 범위가 상당히 네. 넓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 치고요.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해석에 따라서 많은 것을 지금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는 기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로 공부를 많이 요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은 요거를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영분별력 길라잡이에 보면 제가 좀 실어놨어요. 요거를. 네, 실어놨어요. 그때 영분별력 길라잡이 이제 요거 우리 과정 요거 마치면은 영분별력 길라잡이를 내가 선물로 하나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됐어요? 질문사항 없어요? 이제 뒤에 이제 요 10개명까지 마치면 이제 우리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개명은 많이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했으니까 질문사항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신론부터 들어가면 이제 질문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 정각에 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반 했네요. 2시 정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암송했고 또 함께 기도했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 특별히 공식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올바른 기도와 또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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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하러 왔나? 네. 우리 끝났어. 네. 누리냐? 네네. 누리 모임이구나.